안녕하십니까. 현재 본재단 성리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태성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고조선 건립 시 제작된 수막서에서 올해 4개 문자를 발견하다, 이 제목 내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고조선이라면은 우리나라 건국 제일 최고의 이제 먼저 세워진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국가로서 고조선이 건국할 때 이미 수막세라는, 이 수막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기하가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스키하고 밑에 있는 것이 안기하입니다. 스키와 안기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스키와 끄트머리에 동그란 걸 붙여놓은 걸 갖다가 수막세라고 하고 와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길을 지나가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와당이 보일 겁니다.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런 와당을 갖다가 집 대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막세,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시대 건국 때 기와집을 짓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학에서는, 역사학자들은 기와라는 집은 삼국시대에 놓는 것이 고조선 시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화 수준은 안 된다 해가지고 생각도 못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그리고 왜 이제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은 고구려 신라백과 삼국시대부터 기와집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나라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중국의 한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그 한나라가 중국의 기와를 갖다가 전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문화를 받아가지고 기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와가 없었다. 그렇게 사학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오늘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와당 수막세의 동그란 여기에 문자가 생겼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문자가 있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허접합니다. 근데 말하고 쓰고 하는 그런 통용이 되는 아주 우수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 올드 4개 문자를 하는데, 이 문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이 올드 4개 문자가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조상이 쓰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라면은 자기들 문자를 하거든요. 그 문자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왕조 시대 때 히브리 문자를 갖다 최고 고대 히브리어 해가지고 자기 문자를 본다. 그 이전에는 모세 시대라든지 아브라함 시대 그 사람들, 노아라는 사람이 무슨 문자를 쓴지 알지 못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드 4개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우리 와당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반 사람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홍해 바다를 갖다가 내리치니까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어요. 바다가 백을 치고 땅이 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사를 했는데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생활하니까 탈출시키는 겁니다. 탈출시키고 뭐 강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돌아올 테니까 바로 왕한테 가서 좀 봐달라니까나 바로 왕이 보내놓고 보니까나 아이가 올 생각을 안 하니까 군병전들 그 말탄 그 기마병 보내가지고 뭐 쫓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60만 대중들이 모세를 따라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 보니까나 애굽의 그 뱅거를 탄 뱅민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유치 도형을 들고 얼른 그 바다를 치버리는 거죠. 그래 길이 나가지고 건너가고 다 건너가자마자 애국 그 뱅중들은 다시 물이 합쳐지니까 다 수장돼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0만 대중이 건너간 곳이 지금의 그 미디안 땅이라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은 사우디 아라비아 언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라 해가지고 비행기를 한국에서 뻥 타고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내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라든지 또 유명한 예루살렘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그 시나이 반도 그 터머리 남쪽에 시내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던 습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글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할 율법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모세한테 준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성스러운 산이래가지고 성지순례인데 그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면 그 시나이 반도가 미디안 땅이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 21세기에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 땅이 그 시내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내산의 그 주변에 이 올드 네개 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 문자가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이 올드 네개 문자가 모세 시대에 사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사용한 문자구나 알려짐을 해가지고 우리 그 수막서에 새겨진 문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영화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 올려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직접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습판에다가 십계명에는 그 율법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십계 영화에 보면은 이 문자가 그 모세 시대 때 무슨 히브리 문자가 무슨 고대 히브리 문자 모르니까 히브리 문자 고대 히브리 문자하고 페니케 문자하고 거의 비슷하고 글자 수도 22개로서 똑같고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페니케 문자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내산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보면은 바위에 새겨진 안각의 문자에 보면은 바로 이런 문자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자. 우리 그 고조선 건국대 나라를 세울 때 그 와당에 새긴 그 문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자. 이 문자가 올드 네개 문자입니다. 올드 네개 문자. 이 문자. 예. 우리 고조선 시대 그 와당에 여기 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방금 올린 4개 문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자를 갖다가 90도 이렇게 레전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그 올린 4개 문자가 이렇게 합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일반 그 알파벳이라는 영어라든지 그러면 ABCD 이렇게 하면은 ABCD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드 4개의 문자는 이 글자가 나열된 걸 갖다가 하나로 원래 그걸 쓰려면은 4번, 5번, 6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4번이 가운데 있고 5번, 6번 글자를 한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제사장 칸이라는 올드 4개의 문자입니다. 발음은 칸. 그러니까 이 올드 4개의 문자에는 중요 단어라든지 중요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에는
나열식으로 글자를 쓰면서 중요 단어만큼은 이렇게 합자어로 표시해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죠. 그 우리 여기 와당에도 제사장이라는 이 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합자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올드 네개의 문자의 특징입니다. 이 합자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우리 고조선 수막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겠냐면 보십시오.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마당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거 오래됐다 하면서 이제 고구려였는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죠. 아마 저 강의를 들으면은 다시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올드 네개버 문자 모세시대 사사시대에 사용된 문자가 있는데 그 올드 네개버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의 저 남쪽 그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인데 거기가 네개버 지방인데 네개버라는 것은 그 히브리로 그 올드 네개버죠. 히브리로 건조하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사막 지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게브라 하면은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또 올드라는 것은 영어로 오래된 네게브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사용한 문자를 해가지고 올드 네게브 문자. 이 올드 네게브 문자를 쓴 그 이스라엘 민족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뭐 천사하고 야곱강에서 천사하고 실험해가지고 이긴 자 승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 12아들을 뒀는데 12아들 가운데 5번째 아들 단이 우리 당군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왜 단인데 이름은 원래 단인데 심판자라는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심판자입니다. 단이 심판자 이름이 한자인데 왜 임금 문자를 붙여가지고 당군이 두자가 됐냐면은 우리 그 시조가 되는 단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단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게 하니까 임금 문자를 붙여드리자 해가지고 당군 지금 우리 당군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올드 네개버를 쓰던 우리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면서 이 알타이 산맥, 중국 서북부 지방이죠. 바로 위에는 러시아 지방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은 알타이 산맥에 와가지고 우리 그 민족이 100년, 200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네개 문자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알타이 산맥에서 살 적에는 이미 알타이 산맥에서는 알타이 산맥의 원주민, 알타이어를 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세들이 몸을 구현하면서 1세들은 죽고 2세들이 몸을 구현하면서 알타이 말을 쓰다 보니까 올드 네개 문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한반도로 와가지고 고조선을 3000년 전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타이 어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알타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올드 네개 문자를 계속 써야 하지?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 알려지고 세계 만민들이 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성경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은금모아를 바친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왜 이 알타이 그 히브리 말을 못 쓰게 하고 알타이 말을 갖다가 바꿨느냐? 우리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영적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새로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사망의 신, 마귀 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 생명의 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사망의 신에 지기 때문에 백세를 못 사고 죽는다는 겁니다.
노아 이전에는 전부 다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대홍수 일어나기 이전에.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거든요. 600살 때 큰 방주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들 식구가 살았는데 600살 살았는데 그 다음에 350년 동안 더 살다가 그 홍수가 그치고 35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95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수명이 줄어졌냐면은 하나님 신부터 마귀 신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사망의 신을 꺾어버리고 다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처럼 500세, 600세, 700세 전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수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논다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마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원래 4개 문자를 계속 쓰면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 이놈 봐라, 이스라엘 말 쓰는 니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면서 다 죽여버린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무솔린, 특히 히틀러가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지금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 구세주가 날까봐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6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씨름하려고. 그래서 우리 단지파만 보는 당군 할아버지 우승만 보는 이렇게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쭉 동쪽을 이루면서 알타이 섬에서 우리가 100년, 200년 살면서 언어 교체기를 앉아 알타이를 앉아 교체하는 언어 교체를 겪었죠. 그런데 여기서 100년, 200년 동안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계속 동쪽이 있어 하면서 계속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쪽 가운데 단지가 계속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알래스카 추운 지방에 가서는 에스키모인이 됐습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또 몽고 반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타이 산맥을 넘으면 바로 몽고지 않습니까? 이 몽고도 우리 단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단지파 우리 당군의 후손입니다. 다 몽고 반점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가서 이제 추운 지방 눈사태가 나는 이 알래스카에서 살게 된 사람은 우리 민족 에스키모인이 됐고 또 계속해서 간 사람 아메리카대요. 신대륙 지금 미국이죠. 미국에는 노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살지 않는 무주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타이 원래 4개의 문자를 쓰는 당군 단지파 우선이 여기 왔을 적에는 다른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알타이 산맥에서 거주할 적에는 알타이 말을 쓰는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교체를 거치는데 여기 오시는 우리 단지파 우선들은 다른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이나 세월 동안에 고대 히브리어 되는 원래 4개 문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각과 바위에 원래 4개 문자가 미국 전역에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뉴멕시코, 애리조나, 아메리카 미국의 서남부 지방이죠. 뉴멕시코, 아리조나. 이 지역이 꼭 이스라엘의 4개국 사막 지방의 기후 조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 또 우리가 4개국 사막에서 사는 지역 기후하고 같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살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 4개 문제가 단절됐다는 것 제목을 보다시피 알타이로 교체됐다는 뜻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원래 4개국 문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게 문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물로서 다 죽기 전에 수장대가 죽기 전에 그 이전 세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상도 있다고 성경에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뭐 900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전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일단 노아 8식구가 배를 타고 그다음 그 배가 크기가 아마 길이가 축구장 길이가 그 우리나라 이제 축구 경기장 그 길이만 하답니다. 그 폭은 넓이는 좀 솔지만은 그 큰 배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물이 찼을 적에 그 배가 이제 안착된 것이 아라라스입니다. 근데 그 큰 배를 만들 적에는요 그냥 손짓발짓으로 못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큰 배를 만들려면 작은 배는 모르겠지만 손짓발짓 가지고 뭐 나무 판자기 가지고 우리가 붙여가지고 대충 이렇게 떼목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축구장만한 그 큰 배들을 만들려면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이신전심으로 통해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노아홈스 그 배를 건조할 적에는 분명히 문자가 필요했고 기호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문자 그 노아가 말한 그 말하고 쓰던 그 문자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이 이제 말하는 문자죠. 그 문자가 그 원시 가나안 문자인데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야벳, 함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 일찍 죽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남아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뭐 히조석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그렇게 그 갈래로 퍼졌는데 우리 조상 가나안이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요 아래에 네겝산인데 근데 왜 원래 네겝 문자라는 말이 계속 그러면 가나안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원래 네겝 문자로 또 다시 저렇게 지칭을 하면은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여기입니다. 여기 딱 요즘에 우르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10대 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적에는 노아가 950살에 죽고 2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는 그 성경적인 나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노아가 죽고 950살에 죽고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러면 노아의 장자 셈은 팔팔하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상응하던 말을 갖다 그대로 상했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이 그런 식으로 계승되어 나가기 때문에 셈이 살아있어야 아브라함한테 셈의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이 다 계승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왜 하나님 신자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 신이 가는 그거는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단위 하나님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봅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장례일을 예언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다섯 번째 단을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장례를 예언할 적에는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심판자. 그 구세주라는 것은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자만이 심판자가 되고 구세주가 됐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다 해가지고 강을 건넌 민족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이라 합니다. 강을 건넜다 히브리라는 거죠. 그 히브리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지 않습니까? 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많은 족속이 사는데 가나안 후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 살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이삭을 낳을 때쯤에는 여기 브에세바에서 이삭은 그랄에서 낳았지만은 브에세바에서 제본 여기 네게보 브에세바라든지 그랄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전부 다 네게보 사막이 지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도 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야곱에서 놓은 우리 당군 하나님도 다 네게보 사막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네게보 사막에서 지낸 그 노아의 말을 노아 말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상했다 해가지고 원래 네게보 문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군 할아버지는 여기서 살았지만 태어나기는 여기서 하란 여기 아람에 들어서 태어났죠. 야곱이 자기 처갓집에 가서 그 장가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낳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들들 낳아가지고 다 또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여기 네게보상에서 살다가 너무 날에 가물어가지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요셉이 그 이집트 나라 애굽에 가서 출세를 했어요. 종리로. 그러니까 종리로 출세하니까 야 가물어서 너가 못 사니까 와라 해가지고 여기 가서 고센 지역에서 살았죠. 그 고센 지역에 살찌게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400년 동안 우리 다른 할아버지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120살 그렇게 살시다가 여기서 애굽의 그 고센 지역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이제 정도는 그 부사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나라에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를 좀 크게 그렸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이삭, 야곱이 사용했던 이 문자,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원래 네게보 문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장 오래된 문자는 왕조 시대가 되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고대 히브리 문자만 알지, 그 이전에는 어떤 문자가 말은 그대로 개선되어 왔어요. 문자가 싹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 시대 이전에 그 사사 시대든지 모세 시대는 우리가 어떤 문자가 상했는지 아직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 원래 네개 문자가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상했다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고대 히브리 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네개 문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학자들이 그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원래 네개 문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네개 문자가 자기들 그 조상들이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이 검색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시내산. 시내산이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지순례하는 시내산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미디안에 시내산이 있다 했으니까 이 라오즈산이라는 여기가 시내산인 걸 그래 들어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는 그 60만 그 대중들이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칠 수가 없어요. 너무 핵폭이 많고 좁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인데 집행성이 멋집니다. 200명, 300만 명이 들어가서 천막을 쳐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넓은 들판이 라오즈산. 그래서 여기에 또 라오즈산 주변에 전부 다 원래 4개의 문자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즈산이 시내산이구나. 이 라오즈라는 것은 아랍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라오즈산이라고 부른다. 이 라오즈라는 것은 그 라오즈 이것이 아몬드라는 겁니다. 아몬드.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해가지고 아론 그 지팡이 막대기에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는데 살구꽃이 났다는 거죠. 살구꽃. 근데 살구꽃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라우즈 아몬드 그 가지에 꽃이 피답니다. 이 라우즈 아몬드 꽃이요 살구꽃하고 똑같아요. 눈을 보면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아몬드 꽃이 없으니까 살구꽃이라고 한국 그 성경이 그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부처님 복사꽃이라는데 무릉도원이라는데 복숭아꽃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꽃하고 살꽃하고 같죠? 그것이 식별이 안 되죠? 아시는 거 같아요. 그 아몬드꽃, 그 복숭아꽃, 다 이것이 하는 그 무릉도원 이렇게 다 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방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라오즈산, 시내산이 지금까지 성지순례한 곳은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그 성경에는 분명히 미디안 땅에 그 모세가 600만 대중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성경대로 사람들 믿어야 되는데, 미디안 땅은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 살았다면, 시나이 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했다면, 애굽이 되는 이집트 땅에다 탈출시키는데, 그 말이 안 되죠.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 라오즈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 르비딘 유직에 보십시오. 이걸 타무딕 문자인데, 이게 바로 올린 4개의 문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타무딕 문자는 것은 올린 4개의 문자, 그 히브리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타무딕 문자인데, 지금은 타무딕 문자가 올린 4개의 문자고, 그 모세 시대에 사용했던 문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고조선 그 방금 처음에 소개했던 마당에 놓은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뭐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르비딤이라는 것은 시내산 서편이 있습니다. 서편이 있는데 이 모세를 따라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야 모세야 목이 마르서 죽겠다 난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이 바위를 갖다 네 지팡이를 갖다가 쳐라 했는데 모세가 바위에 지팡이를 갖다 두 번 팍팍 쳤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여기서 물이 팍팍 나오면서 60만 대중, 수백만 대중이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 해가지고 머리바 반석이라고 하고 또 마사 반석이라고 하죠. 르비딤. 이분은 1987년도입니다. 원래 이제 군대 군의교환에 계시던 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왕자가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침으로 병을 났습니다. 손을 덮고 왕자 불러가지고 이 침을 맞고 수술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자 주치의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이 시내산을 갖다가 그 사사시 뒤져가지고 이거 7촛대라는 이런 암석이 이렇게 7촛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소에 가면은 12지파의 한 지파마다 떡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 떡을 갖다가 24시간 비춥니다. 절대로 불이 꺼트려서는 안 돼요. 그 불을 하는데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떡상을 비추는 그 7촛대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메노라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는 7촛대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팔 수 없습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을 못 팔게 합니다. 7촛대. 그리고 이제 이 라오즈산, 아몬드산, 시내산, 옆에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안각 가보십시오. 여기 안각 가보면은 전부 다 우리 그 와당에 고조선 수마스에 있는 와당에 새겨진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시대에 사용했던 문자.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그 맷돌,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사심도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슬 같은 만나.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지만은 천부인데는 강루 이슬 같은 그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려가지고 지면에 문처럼 쌓이니까 그 삼태기를 퍼가지고 떡도 해먹고 이렇게 맷돌로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게 다 자그마한 후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와당에 우리 그 올른 내교 문자가 되는 고대 히브리 문자가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올른 내교 문자, 고대 히브리 문자가 새겨진 와당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종류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세 종류에 있는 문자를 갖다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히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시나? 알레포 항소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베이터, 지, 기멜, 락타, 달레트, 그 문지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22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알레포 이거는 현대 문자고 이 올드 네개보 문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시대에 사용됐던 이 문자입니다. 이게 다 우리 그 와당 수막세, 고조선 시대 수막세에 다 있어요. 문자. 근데 빠진 것이 3개 있더라고요. 아니, 왜 3개가 빠졌을까 보니까 테레드. 내나 옛날에 우리 고조선 우리 민족 내가 테드라고 발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테드를 발음했고 모세도 테드했고 노아 하랍이 또 내가 테드라고 발음했습니다. 테드 이거는 뱀입니다. 신전 지붕에 그 기아를 올리지 않습니까? 기아가 지붕에 있지 땅바닥에 없죠. 땅바닥에 깔지 않죠. 신전 지붕에 기아골 끝에 수막세 동그라미를 붙이는데 거기에 뱀이라는 글자를 갖다 써놓을 수 없죠. 성스러운데 문자에도 옛날 사람은 문자에도 본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네. 그 뱀이란 글자가 없고요. 우리 와당에 뱀이란 글자 없고 쌈에 주축돌 지주대라는데 지붕에 그 주축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거는 내 생각이고 뱀은 틀림없이 없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그냥 빠질 수 있는 문제고 입이라는 이 폐가 입이거든요. 입이라는 그 문자도 없습니다. 원래 내 문자. 입은 모든 그 학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술은 그 성전 전제단에 들어가서 막 뜯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은 잠잠하래가지고 아마 새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정말 올른 외교 문자, 고대 히브리 문자를 쓴 정말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그 이스라엘 나라 소라 땅에서 동으로 이주할 그 시기에 그 만들어졌던 물단지죠. 예, 물 항아리입니다. 이 물 항아리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 새겨진 걸 여기다가 새겨놨으니까 그 와당 책자에 보면은 다 이 문자 있습니다. 이 문자 이렇게 말하니까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처럼 했죠. 이 올른 내교 문자는 상해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 문자를 갖다 본을 들어가지고 상해 문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미 문자도 있다는 뜻이 있어요. 강물이라는 거. 이것도 십자가 이것도 있고 이거 바보 이것자도 있고 이거는 알레프죠. 알레프 이것자도 있고 여기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와당에 있는 글자하고 똑같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게 우리가 3200년 전에 소라 땅에서
똥으로 우리 한반도로 이주했다는데 이 소라라는 곳에 우리 다민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 성읍의 이 유명한 장수 신생그 블레셋 그 죽군을 갖다가 1000명을 갖다가 혼자서 상대해가지고 다 무찌르버린 이 삼손 장수가 우리 단지파에서 났어요. 단지파에서 났고 이 소라 지방에 있습니다. 이 삼손 이름 자체가 작은 태양이라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지파에서 삼손 같은 장수가 노는데 삼손은 작은 태양이니까 앞으로 삼손 같은 장수가 나오면은 큰 태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태양. 삼손은 1000명을 무찌르지만은 삼손 같은 장수가 단지파에서 나오면은 뭐 적군 1000명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태풍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 이번에 그 태풍도 소울이라는 태풍도 막아버리고 한국에서 불어온다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뭐 휴고도 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땅에 따가서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상 예보관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그 예보해놓고는 틀리니까 대륙으로 오면은 땅에 오면은 힘이 약해진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힘이 약해진다 말하자마자 일본 옆구리를 확 치버리고 중국 옆구리를 확 치고 확 들었는데 대륙으로 오면 저것도 약해가지고 없어져야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그 남북 통일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꼭 그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나가지고 통일 분위기를 띄우면은 얼른 일본의 아베는 미국 대통령한테 쫓아가요. 통일되면은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강대국 되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하나 없습니다.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고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미국도 싫고.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는 유태인들이 금융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금융을 지배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미국 경제를 갖다가 우지자지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유태인은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미국 금융도 지배하지만 발언권이 세지만 미국한테 굉장히 큰 미국의 그 부동산은 일본 사람들이 다 지고 있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그 군함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기 그 전략적인 요충지로 생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베 가서 우리나라 통일 기명만 보면은 딴지를 거는 겁니다. 뭐 핵미사일 완전히 없애라 완전 찢고 벗고 밟아 비벼야 된다 하면서 계속 농도가 높아져. 그렇게 하니까 태풍이 아마 오늘 또 팍 칠 겁니다. 예쁘게 팍 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통일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분명 하나님 신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조그만 나라 왜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당신이 와서 통일되게끔 하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큰 거 다칩니다. 빨리 재밌지 않습니까? 좀 시간 추가돼도 되겠죠?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세상에 처음 내놓은 겁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나라는 빨리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 끝내든지 빨리 끝냈습니다. 이게 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까? 아닌데? 그 다음에 지금 다무디 위에 이거 다무디 사우디아라비아 모세가 그 십계명 그 신혜스를 받을 지니까 다무디 언어가 내나 원래 4개국 문자는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팔레오 히브리 문자인데 이거는 다 이 왕조 시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 시대에 지금 고대 히브리라는 것이 이 왕조 시대 히브리만 그 이전 히브리하고는 문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날에 밝히줌을 해서 원래 내게 문자가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는가 지금 이스라엘 문자도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문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문자가 바뀌는 시점이 또 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단지파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알타이상에서 거주하면서 올른 네개보 문자, 히브리 문자를 잊어버리고 알타이 문자를 갈아탔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참 신의 역사죠. 왜냐하면 올른 네개보 문자 그대로 그 다윗 왕조에서 계속 사용했다면 이 올른 네개보 문자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이네 해가지고 마귀가 올른 네개보 문자 쓰는 사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려요. 만약에 우리 신전에 와당 올른 네개보 문자 보고 이거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아메리카 데려간 인디안 우리 이력이 되기 전에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신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것이 김해 마당이라고 하는 고모니 수막새인데, 이 수막새가 원래 일본의 이우치라는 사람이 한국의 와당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기와장이라는 백도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이분이 1980년도에 기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아마 이 많은 1082점이 중립방문에 기증이 됐지만은 전시되기는 1980년 이듬해 전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본재단 조희승 총재님은 85년도부터, 물론 이제 81년도부터 우리 민족이 단지파, 당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지파, 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81년도부터. 근데 이 와당, 이 수막서에 히브리 문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85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서강대 대학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고대 히브리 문자가 이 와당이 있다면은 박물관에 가서 이제 있다 하니까 찾아봐도 와당이 87년도 왔는데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신을 내다보고 벌써 이야기했는 겁니다. 와당이 당신은 국립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는 겁니다. 찾아봐도 없죠. 근데 서울에만 박물관이 있나 해가지고 아마 강주에 가니까 강주의 박물관에서 87년도에 그거는 이제 기증받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발굴돼가지고 있습니다. 오유파, 무궁화에 관한 오유파와 당일화에 들어가자는 히브리가 써져 있는 것. 거기서 이제 성신문에 이제 87년 실렸고, 근데 강주박물관에서 이렇게 히브리가 써져 있는 와단을 발견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조희성 총장님께서는 강주에 있는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박물관에도 있어 하는 겁니다. 87년도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들이 87년 내내 그 박물관에 쫓아가도 없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박물관에 쫓아가니까 박물관자든지 가디하는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와당에 관심 있나 해가지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우치 선생이 기재한 걸 갖다가 바로 88년도에 전시하게 되고 88년도에 가서 우리가 와당을 김현 와당을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신상훈 박사, 서울대 신상훈 박사 히브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니까 풀어달라 해가지고 성신문사에 이제 우리가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와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와당이 이제 아까 올린 대계고 시내산에서 발견되는 그 문자, 똑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귀신 문양이 있다 해가지고 김해 와당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고문이 스맥스라고 바꾸게 됩니다. 귀신 어글 문양이 돼가지고 김해 와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 어글이 돼가지고 짐승 어글 수막새 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밑에도 짐승 어글, 귀신 어글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귀신 어글인지 뒷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세 종류의 고대 히브리 문자가 새겨진 와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가 써지는 와당을 갖다가 올려내면 이제 하나 더 발견했어요. 이건 이제 처음 이제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이 컵을 뒤집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U자를 갖다가 엎어 놓은 거, 이 컵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세어보면은 11개입니다. 이것이 고대 우리 올드 4개 문자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크게 썼죠. 올드 4개 문자인데 여기 있는 올드 4개 문자 이렇게 4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그대로 발음하면 베이트 집을 말합니다. 상해문자 이쪽은 집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베이트. 그 집이라는 것은 11개만 있고,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1지파만 있고, 한 지파, 단지파만큼은 집이 없어요. 갈 집이 없고, 단지파만큼은 동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갖다가 옮겨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신기하죠?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40년 동안 강간생활을 했어요. 20대 탈출해가지고 40년 강간생활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러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요하수아가 이제 지도자 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하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마치 한국 땅 경상도는 유다 지파, 전라도는 단지파, 강원도는 머나세 지파, 충청도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경기도는 갑자기 생각나네. 저 땅이 분배하는 것도요, 이스라엘 땅 분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배를 했는데 우리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해양 세력이 되는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한 민족. 블레셋 그때 민족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뱅기가 청동금도 있었고 철기금도 같이 뱅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죠. 단지파가 못 들어갔어요. 200년 동안 싸워도 못 싸우고 성공을 못 하고 삼손 장손이 죽고 동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응대하는 겁니다. 우리 단지파는 그 기업을 갖다가 분배받은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하고 동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 여기 와서